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너무 지쳐 있는 분이 계신가요? 꿈이 무너진 것 같고, 기도해도 하늘이 닫힌 것 같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이사야 40장이 쓰인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던 시절입니다. 성전은 불타고 고향은 폐허가 되었고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입니까? 책망입니까? 아닙니다. 위로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깊은 슬픔 속에 함께 앉아 탄식을 나누는 온몸으로 품어주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먼저 달려와 우리 곁에 앉으십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의 첫마디는 위로받으라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10절부터 하나님의 두 얼굴이 나옵니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 완벽한 하나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강한 왕이십니다.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신다고 했습니다. 우주를 손바닥으로 쥐신 분, 열방을 통해 한 방울 같이 여기시는 분, 그분이 우리 편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온유한 목자이십니다.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 젖먹이는 어미 양을 천천히 이끄신다. 당신의 약함, 당신의 느린 걸음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왕이시면서 목자이신 하나님,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계십니다.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티끌 같으며 그가 앉으사 땅 위 궁창에 거하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이사야 40장에서 13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은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독특합니다. 비교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이라면 하나님은 그 통을 드신 분입니다. 레바논의 삼림도 제단을 피우기에 부족하고 레바논의 짐승도 번제로 드리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 인간의 어떤 위대함도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직, 질병, 관계의 단절, 미래의 불확실성, 이것들이 마치 우주처럼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이 나 앞에 얼마나 작은지 보아라. 당신을 짓누르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사야 40장 21절에서 하나님은 부드럽게 나무라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책망이 아닙니다.
잊어버린 자녀에게 아버지가 다시 일깨워주는 음성입니다.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크심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나는 처음부터 여기 있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에서 드디어 이사야 40장의 심장에 도달했습니다. 29절부터 31절 이 세 절을 위해 40장 전체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진다.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지쳐 쓰러지는 것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사람도 젊은 사람도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을 꼬아 밧줄을 만들듯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묶어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을 붙드는 것,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 모든 것이 앙망입니다. 그 사람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입니다.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 날지 않습니다. 상승기류를 타고 올라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 위에 우리의 날개를 펼치는 것입니다.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습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치지 않는 몸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쳐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다면 저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앙망은 침묵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지쳤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당신 없이는 못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앙망의 시작입니다. 둘째, 이사야 40장 31절을 오늘 하루 입술에 달고 사십시오. 말씀은 묵상할 때 힘이 됩니다. 지하철에서 설거지하면서 잠자리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셋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걸어가기만 해도 됩니다. 뛰지 않아도 날지 않아도 그냥 한 걸음만 내디디십시오. 하나님은 그 걸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쳐있는 우리에게 위로하라고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무너짐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품어 안아주시는 목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한 분 한 분, 그 이름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들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부터 그들이 주님을 앙망하며 새 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듯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힘든 분께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